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서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자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빨간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해골산으로 소위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을 못 하시는 겁니다. 가다 넘어지고 가다가 멈추고 군사들은 빨리 이 사형을 집행하고 다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나중에 채찍으로 때리다가 그래도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잠시 동안이나마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골고다에 도착하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이미 땅에 박혀있는 긴 나무에 연결함으로써 십자가 모형을 만들고 그곳에 예수님을 매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날 사형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옆에 두 명의 강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목을 패에 써서 붙였는데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죄목이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가 자기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자고 선동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고 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누기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옷은 이것을 서로 나눠서 찢어 가지지 말고 이걸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서 서로 좋다고 하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제비 뽑아 무엇인가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찢어서 나누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해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아래를 보시니 어머니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얘야, 네 어머니다. 평생 동안 어머니로 모셔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제자가 어머니를 평생 동안 봉양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마르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가 입술에 탁 닿는 순간에 그때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자 앞에 있는 것들은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도 이 고민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아이가 가족들에게 십자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대답하기가 어른들에게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차마다 하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대답해 줄 수는 없고 지금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예전에도 목사님한테 뭐 물어본 적 있잖아. 이번에도 많은 질문 중에서 궁금한 것 딱 하나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너한테 대답을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 질문 중에서 궁금한 거 딱 하나, 제일 궁금한 거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을 텐데 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이가 의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지들을 담고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다 아신다면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면서, 그러면 사람들 만들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아들이 져야 된다는 걸 모르셨나? 이런 신학적 논쟁 안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성의 이슈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 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그 두 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더구나 아이한테 설명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전주간에 제 아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너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네. 너무 당연한 듯이 네. 결혼하면 애도 낳을 거냐? 예. 왜? 그랬더니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너무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어. 그래서 너무 생육하고 번성한 숫자가 많아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까 좀 덜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도 그때 이미 세계 인구가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만만치 않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널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으면 나처럼 때때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겠네, 쉽지 않겠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제가 완전히 허를 턱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힘든 것들이 꽤 있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예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을 못할 때도 있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이 두렵지만 두렵다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웃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들이 많아.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되게 느끼는 것에 비해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를 키우는 가운데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데려다 주고 있는데 네가 없었다면 이 일은 안 했겠지. 이 일을 안 해도 됐겠지.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좀 쉴 수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너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를 향한다는 이 일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야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들면 죄를 짓겠지, 그러면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겠지, 이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 큰 어려움에 고민을 주는 신학적 논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다 먹어라. 뭘 주신 겁니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너가 정녕 죽는다. 그러면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었을 때의 안타까운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먹을 능력은 주셨다. 그건 뭘 주신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대한 권한도 주시고 선악과에 대한 자유의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람이 약한 걸 아시면서도 거기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 가고, 손을 뻗어서 그걸 따서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손이 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막고서 안 먹어야지, 그걸 견디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 쓰는 그 모습,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다가 결국 죄를 이기는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권한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색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안 하셔도 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안 하셨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나무 사이에 가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까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죄를 묻고 또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시고 예전에 안 하셨어도 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만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작고 모난 백성을 택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꽤나 굉장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기다려줘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후퇴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예전에는 안 하셨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만드셨다고 후회하시겠다. 아우, 내가 안 만들었으면 내가 마음 안 아플 텐데, 내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안 했던 일과 안 했던 고민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자녀 때문에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 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눈물도 흘리지만, 그래도 자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시는가?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시 미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구절을 원문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는 건 뭡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신 건데요. 넘겨주셨다는 건 수동적인 행동입니까? 능동적인 행동입니까?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도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도할 것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는 여러분 기쁨으로 지시지 않습니까?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마음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랑 안에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지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의 상황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래도 아쉽고 힘든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다과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다소 과격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선교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파리의 느낌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을 느껴서, 현지의 상황은 최대한 전하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만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을 잘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녀들은 그때는 모릅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부모님의 아픔도 이해하고 부모님의 눈물도 같이 흘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 아빠 고됐겠다, 그런 고된 것과 고통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나도 자녀들을 위해 할 때 뭔가 고돼야 되겠다 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도 고됐으니까 너도 내 나이 되면 나 정도는 고돼야 돼, 나도 너 때문에 울었으니까 너도 그만큼은 울어야 돼, 이게 세상의 이치야, 이렇게 안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 때 그만큼 너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울 때 너희는 좀 안 울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못 받으신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받았던 수모와 고통을 너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또 부모님의 고통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초점을 어디 둬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는 그 큰 사랑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시시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도 자녀들한테 가장 멋있게 풍성하게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초점을 고통에 둡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되실까. 그래서 참 좋은 마음으로 고통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 해오던 것들을 좀 멈추자, 이렇게 생각하죠. 미디어 금식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매번 했던 것들을 안 함으로써 내 몸을 쳐서 좀 복종시키자,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도 막지 못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느끼게 될 외로움, 그 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들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 이시민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차 오셨어요. 이시민 집사님이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경험한,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드론들이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지고 베란다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아이 친구네 집의 베란다에 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들, 공포,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공포, 아이들과 이별할 수 있다는 공포, 아이들이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하는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순간 속에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나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됐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간구해야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면서 이겨냈다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은, 펑하고 이렇게 폭탄이 가까운 데서 떨어져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 전혀 무서운 티를 안 내고, 얘들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하면서 폭탄이 하룻밤 사이에 100번이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무서우면 이번에도 이겼어, 이번에도 승리했어 하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갈무리하는데, 엄마로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여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